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사시나요? 잘 못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뭐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잘 못 산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우리 인생에 말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준비되어 있다, 구비되어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와 함께 온전하다는 것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구비케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운학교에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내려오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이되, 이제 제목 보니까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 백절 암송, 여기에 이제 백절 암송이 쉽지는 않죠. 근데 암송이 여러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 암송입니다. 암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게 부담감이 가는데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모든 구원은 너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구원이 어디가 구원됐습니까? 영이 구원이 됐어요. 어디가요? 영. 자, 우리가 영이 구원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이 살고 있고 아무것도 내가 달라진 거 없어요. 이전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공부 잘하지 않고,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살 빠지지 않고 똑같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제 새벽기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장하면서 아니면 양치질을 하면서 뭘 보고냐면 거울을 보고 오죠. 그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입에 고춧가루가 꼈는지를 느낌을 봐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는 분명히 요즘에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꾸 먹다가 이렇게 흘리고 여기 묻히고 이렇게 떨어지고 되는데 느낌에는 전혀 묻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묻었다고 뭐라고 해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내 느낌 따라 보지 않고, 육체도 뭘 통해서 보냐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듯 우리 영은 더 이상 안 보이죠. 감각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영은 무엇을 통해 보냐면 영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영의 거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살아갈 때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내 느낌대로, 어떤 사람은 상처 가득해서 모든 거 볼 때마다 부정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저는 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마음껏 공급해 주지 못하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했지만 실제 내 속에 잠재해 있는 내 생각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딱 보니까 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유, 나 닮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들 참 잘생겼다, 지금도 이제 키가 183에다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와, 준수하게 생겼다,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생겼더 사람들이 아들이 잘생겼다, 준수하다, 그 뒤에 아빠랑 똑같다. 근데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 닮은 것도 있고 또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도 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귀한 존재다, 난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나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저는 특별히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저는 여기에 수레바퀴에 대해서 이렇게 꽂혔어요. 인생이 잘 풀리려면 바퀴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레바퀴에 불이 붙어 있다면 완전히 바퀴가 이탈돼서 구를 수가 없게 되고 인생의 목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생의 수레바퀴가 잘 풀리고 열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말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겠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소는 콧뚜레를 뚫고 말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려 하면 가고 워 하면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재갈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부산은 또 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게 재갈을 통해서 방향과 제어하는 것처럼 큰 배를 이렇게 키가 제어하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금년 3월달에 이 경상도 지방에 불이 나서
돌아가신 분이 37분인가 되고 막 동네가 평생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뭐냐면 작은 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말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누구 딸이야,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지.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이가 했던 것들을 실수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실수에 대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바꿉니다. 이번에 저는 그 제목이 3대가 함께하는 부흥회. 얼마나 제목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3대. 정말 그리고 여기 운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까도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환상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여러분의 예언이 되어서 예언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이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오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셀프 이미지, 자아상, 내가 나를 보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나를 보는 것들을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 없고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아들이 어릴 때도 그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뱀 좋아하세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뱀이 됐어요. 그 질문에 제가 야, 나 아무도 생각 안 해봤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면 내가 얘기해 주마.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팡이는 여지껏 의지했던 것들을 놨더니 그 실상이 뱀인 것은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보다는 그 내가 의지했던 이 왜곡된 것들이 그것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실제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가 다시,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놔라, 그리고 꼬리를 붙잡아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차이는 뭔가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던져라 그리고 다시 잡아라라는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서 놔라 그리고 다시 붙잡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돌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유케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어떻게 할 때? 알 때 자유가 옵니다. 자, 그런데 8장 31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라 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막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 뭐 급살 맞을, 뭐 벼락 맞을, 뭐 이런 욕들을 많이 했어요. 다행인 것은 급살도 안 맞고 벼락을 안 맞은 게 다행이지. 왜냐하면 우리 말은,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작.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의 말을 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인생이 잘 안 된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사람 안에는 원망, 불평, 한숨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원망을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해요. 한숨을 묵상해요. 여러분 묵상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 함께하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그동안 있었던 습관적인 그런 묵상, 성경 말씀 위에 묵상은 다 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 거룩한 습관이.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번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 얘기를 해서 오늘 귀신 얘기가 기분 나빠서 딴 데로 갔어요. 딴 예배당을 갔더니 거기도 귀신 얘기를 또 해. 그래서 이번엔 귀신 얘기 들으라나 보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사모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제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꼭 그 화장실이나 가면은 뒤가 이상하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요, 마음이 약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낳고 난 뒤에 저 혼자 이제
있고 이제 아내는 이제 친정집에 가서 이제 몸 그 조리를 하기 산후조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것을 약속했냐면 우리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요.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사두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점점 못 하겠어요. 그래서 TV 틀어놓고 막 다 틀어놓고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두신경 하자마자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저한테 왔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지 이게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저는 그때 이제 목회는 안 하고 신학을 할 때 여러분 신학을 하다 보면 4학년 이게 대학원을 나오고 난 뒤에 이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좀 다운됐을 때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듣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먹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말씀하자 아멘 목소리도 되게 크거든요. 아멘 해서 그렇고 아유 수준 낮은 것끼리 잘해봐라.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삶을 알려주시는 것은 저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사모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말이야. 처음 이렇게 하는데 당신 말이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모세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무슨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에는 모세고 나는 이시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의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를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고 세상에 건져낸 너는 모세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시냐면 실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게 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막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어떤 것을 눈을 들어 보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 뭐 우주선 같기도 한 그것이 시커먼 것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오게 되는데 막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엄청나게 그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 있잖아요. 성령의 화살이 뒤에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슉슉슉슉 막 소리가 나고 막 하는데 그것이 쫙 날아가서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팍 덧치고 났는데 그 뒤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안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에 그 오노다 히로라는 그 장교가 있었는데 1944년도에 필리핀 루방 섬에 파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서 해방된지 모르고 계속 게릴라전을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계속 거기서 전쟁을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 몇 명이랑.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몸짓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거의 98% 했다. 죽지 않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끝났다. 여러분을 향해서 죄의 세력인 악한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보면요. 로마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용서 안 해요? 용서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예, 하나님 아빠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도 더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할 때도 하나님이 모릅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했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마귀 흑암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때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그러므로 정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막 떨면서 보는 사람 없죠?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부산하면 또 그 자이언츠 아니에요, 그죠? 예, 야구를 하든지 재방송 보면서 재방송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를 재방송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걸 아직 못 본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 버리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볼까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성경은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얽매일 때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다. 오늘 그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고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새 신자가 오셔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앞에 화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은 어째 화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 했더니 저요 쇼츠 중독자예요.
이 여러분 쇼츠 많이 보면 여러분 뇌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그 쇼츠 보고 쪼그라든 뇌를 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펴져요. 신기하죠? 쇼츠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집에서 쇼츠나 이거보다도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암송하라는 것은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 쇼츠 아니면 게임 중독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는데 후두엽은 이 어떤 것을 정보를 받으면 그것을 전두엽으로 보내서 여기서 판단하고 조립해서 그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쇼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짧게 그냥 끝나기 때문에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뭐와 똑같냐면 중독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운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쇼츠에 너무 매달리지 않길 바라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열려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여러분 건강하게 되시고 그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부욕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 때 잘 때 아침에 눈 떠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자면서 어떻게 되냐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혼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혼의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부식해.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내 혼에 계속해서 영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왜냐하면 육체와 혼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들려주면 이 뇌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이 암송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IQ가 제일 좋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보다 4단계 떨어져 세계 4위라고 그래요. 근데 노벨상을 받고 큰 상을 받고 아주 뛰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왜 그런가요? 그들은 말씀을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또 성막도 주셨어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가 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성막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다 마무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영광 중에 그 안에 만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모세가 성막 안에 못 들어갔는데 민수기 1장에는 들어가게 부르세요. 자, 민수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남과 성막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입니다. 예물은 뭐냐면 고르반, 드림바되었다, 친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이제 이렇게 예물 드린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귀한 것들을 나와 친하게 하고 나와 친밀하게 해서 너가 드렸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예물을 드릴 때 자녀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모든 저주의 문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돈은요, 헌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헌물,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캄캄해. 아니 빛이 있어요. 흑암들이 얘기합니다. 마귀는 와서 캄캄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 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옛날 청년 때 빛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둠이 노력한다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우리한테 비추셔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는데 빛이시라 말씀할 때 그 빛이 그냥 우주 만물을 비추시게 됐지만 그 빛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셨어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간순간 저희가 이제 저희 교인 중에 간암 말기가 돼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왜 이런 사람 붙여갖고 나한테 이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계속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손에는 빛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내 손에 빛이 나간다, 내 손에 빛이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쭉 기도하시고, 암 환자라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갔더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하냐. 갑자기는 하나님은 38년 된 것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항복이지만 주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5분, 저녁 때 5분이 중요한데, 저녁 때 자면서 카톡이나 쇼츠나 이거 보지 말고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제일 좋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뭐 너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는 것보다 짧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들을 한 30분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하다면 재정에 대한 말씀, 병에 치료가 된다면 치료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짧게 그것을 계속해서 녹음을 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주무시면 이 들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쭉 내재해서 이것이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실상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바일 쇼츠 보거나 아니면 뭐 거의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식한 폰이에요. 사람 바보 만드는 폰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그걸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혼에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장 좋은 복된 날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날이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의식의 시작이고, 저녁에 무의식의 말씀을 채우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장에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3개월 내지 6개월 되면 무의식 속에 여러분 그것이 쭉 채워져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3개월 딱 지나니까 이 간암에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한 번은 또 폐암 말기라 또 손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이제 우리는 병자가 생기면 성도님들 같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수술 안 하고 폐암에서 나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담대히 나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가 오늘 생애 바퀴가 불사르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찬양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주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같이 찬양을